15절부터 봅니다. 이제 정말 계절이 확실히 바뀌어지려는지 한 3일 전부터 발뒤꿈치가 애려옵니다. 올 겨울에는 발뒤꿈치와의 씨름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할지, 언제부턴가 겨울마다 발이 갈라져 참 겨울 내내 고생을 하기 시작했죠. 발 뒤꿈치에 약간의 생살이 찢어짐에도 이토록 고통스러운데 아기를 출산하는 산모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 오죽했으면 생살을 찢어서 애를 낳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일까? 그리고 남자들은 이거 모른다고 남자도 한번 애를 낳아봐야 한다고 그런 말이 생겼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뭔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는 사랑은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사명자의 길에 선 사람들에게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24장은 사명자의 길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생겨난 안타까운 사실을 소개하고 있죠. 먼저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에스겔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장에서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여러 장에서 1절 내지 2절 서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거죠. 선지서를 볼 때마다 부러운 것이 바로 이런 거라 말씀드렸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 이름을 딴 성경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또는 각 장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만 나오면 제가 은근히 부럽고 주님 나도 그랬으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많이 들었다고 했지요.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이 당연하듯 여러분 성도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꼭 들어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런데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아 버리겠다. 자, 이 말은요.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거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슨 새 장가를 들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아내의 죽음을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여호야킨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어느 날 선지자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해왔던 그런 사람이죠. 오늘 24장 이후에 25장부터는요. 예루살렘의 죄뿐만 아니라 암몬이 받을 심판, 모압이 받을 심판,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등등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에스겔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그 예루살렘의 죄, 유다의 죄, 이 여러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에스겔을 달가워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복 주신다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좋아할지언정 심판이 다가온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반가이 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갑게 대해주지 않았어도 에스겔의 아내는 묵묵히 에스겔의 사역을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야박하시기도 하지 에스겔에게 있는 유일한 아군이고 유일한 희망이었고 위로가 되었던 아내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6절 중간 이유를 읽다 보면요, 이 좀 더 야박해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중간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쳐서 빼앗겠다. 그런데 너는 그 뒤로부터 무엇입니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참 한 번 쳐서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어쩌면 더 염장을 지르는 것, 더 속을 상하게 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슬퍼하거나 너 울지도 말고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이 말은 절대로 너는 아내가 죽어도 슬픔을 드러내지도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장례의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남도 아니고 자기 아내가 죽은 그 상황에 에스겔은 18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내가 죽어도 절대로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런 상황에도 순종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봅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자 할 때 우리 방송으로 동참하시는 분들도 꼭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자고 할 때 제일 안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목사들이 제일 안 보고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이 제일 안 보여. 내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안 보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봅시다. 19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해봐라.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 유다가 겪게 될 일이라고 이 에스겔이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22절, 23절, 24절 끝에 보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상을 보며 정말 가정스럽고 역겨운 일들을 겪어오면서 보고 들어오면서 그래도 에스겔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왔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역겹고 수치스럽고 정말 하나같이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받은 명령대로 행하고 기억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슬픔을 에스겔도 겪어야 했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에스겔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질 때 바로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그 말씀대로 저녁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장례를 치르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그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상실된 마음은 그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 슬픔을 감당하시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날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의 메시지를 에스겔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에스겔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메신저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자신의 삶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이 에스겔 24장 앞에 선 오늘 아침에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 시대가 그렇게 완악하고 가정스럽고 역겨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 메시지를 전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회개의 역사, 그런 구원의 역사,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도요, 주신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래에 외부 설교를 하게 되는 빈도가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니까 제 삶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힘이 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살아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성도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달도 열려지고 나니 벌써 4일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가는데 성경 말씀대로 세월 아끼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그런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도 내가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전부 다 사장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 속에서 늘 몸부림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하루하루가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울지 않고 상갓집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자세를 같이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거했던, 내가 받은 명령대로 다 행함에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 어떠했든지 간에 너는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순종했던 에스겔의 그 삶, 오늘 이 시대에
묵묵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내고 이겨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애쓰는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해주시고 늘 말씀이 주는 교훈 앞에 순종 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 한 분 한 분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90을 넘고 100세를 넘으신 분들, 이 추워져가는 이 가을에 하나님 한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고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순종했습니다.